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 왜? 하나님이 왕인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은 세상을 구한단 말이야. 그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100% 아니거든. 맞죠? 아닌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밀려서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들어주어라 하는 거야.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그들이 너를 싫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원한 대로 해 주어라. 사무엘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 옆에 아멘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 자,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100% 틀렸어. 잘 들으세요. 사무엘이 이 사안을 볼 때 100% 틀렸어.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해.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내가 볼 때 100% 틀렸는데 왜 하라 하십니까?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답은 다 나와 있다니까. 다시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볼 때는 100% 틀렸어. 근데 하나님은 허락해. 그 내 생각은 100% 접어버리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반대로 할게. 내가 볼 땐 100% 맞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볼 때 100% 맞아도 아니면은 내 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전국교회를 다녀보는데 이게 잘 적용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 있는 권사가, 높은 장로가, 세상 권력 있는 집사가 교회에 와서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종의 개념으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하면 되는데 목회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당회라는 공동공의회를 통하여, 공동이회라는 공의회를 통하여, 재직회라는 공의회를 통하여 어떤 사안이 결정이 딱 됐으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왜 재직회는 결정하냐 이런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맞는데 왜 당회는 왜 이걸 일어났나 이 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나 공의회가 결정을 하면은 51대 49일지라도 99대 1일지라도 결정이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할 줄 아는, 우리가 윤리학에서 자아 수용의 원리를 1단계로 두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아닌데 당회가 왜 결정했느냐고, 내가 볼 때 맞는데 재직회가 왜 안 됐냐고,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곳곳에서 전개되어 교회가 불편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앉으면 평안치 아니한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좋은 교회에 11월 감사의 달에 이 둘째 주일날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사역에 힘을 주시니 내가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할 겁니다. 1년 내내 전국교회 다니면서 아픈 걸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행복을 본다 이 말이요, 감사를 본다 이 말이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요. 근데 쉬운 얘기 할게요. 여기 KTX 있잖아요. 있죠? 참, 내 간증 하나 은퇴하고 막 하자. 바로 이제는 내가 비서도 없으니까 기사도 없으니까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부흥 집회를 가요. 참 쉽게 얘기할게. 가요. 가는데 어떡합니까? 이젠 제가 표를 다 끊어야 돼요.
그 이제 살펴가지고 참 처음에는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모르죠. 그래 표를 끊었어. 그래도 큰 교회 참 원로 목사 됐으니까 그래도 특실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2시 10분 142열차 3호차 A 7번석을 끊었어. 내가 좌석도 안 잊어버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따라갔더니 아니라도 갔어. 가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3호차 앞에 가는, 요즘은 그런 직원이 없더라. 미스 코리아 진비 암치는 여승무원이 모자도 예쁘게 쓰고 나를 딱 보더만 턱실 앞에서 언제 봤다고 세상에 처음 보는 나를 보고 미소를 싹 짓더니만은 나는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3호차에 올라갔어. 그래 가서 3호차 A 7번석을 가니까 내 자리니까 그래 짐을 올려놓고 성경 꺼내가지고 묵상기도 끝내고 성경을 몇 장을 읽는데 차 내 방송이 나오더라고.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서울 간다 하잖아. 정신 차리고 들어라. 차내 방송이 20분쯤 지났을까 한참 묵상 성경 보는데 신경주역이 가까이 왔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경주가 어디인지 모르지? 부산 가는 데 있다. 포항서 나는 서울 가는데 안내 방송 경주 안내가 나오는 거야.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안내 방송 나오고 3, 4분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앞도 뒤도 계산할 것 없고 후닥닥 짐을 챙겨서 경주에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아이, 무슨 일이 벌어졌노? 자, 지금 정리해 들어봐요. 제가 차를 잘못 탔습니까? 차가 서울 가는 차가 삑 돌아가지고 부산 가고 있습니까? 앞도 뒤도 없이 내가 차를 잘못 탔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142열차 번호는 못 봤는데 3호차 A 7번석은 내가 앉았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차는 타는 8번 레인인데 9번 레인이 갔어. 8번은 서울 가고 9번은 부산 가는 거야. 거기 갔는데 가니까 차가 있길래 앞도 뒤도 없이 올라갔다 이 말이요. 가서 3호차 A 7번석에 부산 가는 손님이 타고 있었으면 비키세요. 내 자리입니다. 아닙니다. 내 자리입니다. 어디 갑니까? 난 서울 갑니다. 이건 부산 갑니까? 내렸을까 아이가? 하필 그 자리가 왜 비었노? 시험이 이래 들어요. 기가 막힌 일 겪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기다렸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올라타고 승무원에게 사실 설명하고 내 표를 보여주고 다시 발권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은퇴해봐라. 아이고 서럽다. 은퇴 목사 주제가가 뭔지도 모르지. 은퇴 목사 주제가가 있습니까? 나도 배웠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교인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이게 은퇴 목사 주제가란다. 기가 막히게 겪은 거야. 자, 넘어가서 차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내 입장에서 100%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디 간다고? 사실은 어디 가고 있어? 사실은 부산 가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100%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서울로 가고 있다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차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그랬어. 그러면 또 하나, 차내 방송에 나왔으면은 앞도 뒤도 없이 경주에 내려서 늦었지만 차를 갈아타고 서울로
돌아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까짓거 여기까지 왔는데 내친 김에 부산까지 가자. 어느 것이 맞아? 내려야 되죠. 예, 옆에 인사합시다. 내려야 된단다. 내려야 되는 거 안다니까. 자네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행동이 100% 맞다니까. 방송 딱 나오니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앞도 뒤도 없이 내려서 늦었지만 서울형으로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하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나름 이 정도 아빠면은 익산 땅에 나 같은 아빠 나와봐라. 이 정도 아내 같으면은 남편 내조하는데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교회로 들어갑시다. 이 정도 목회면은 대한민국에 나만큼 목회하는 목사 나와봐라. 이 정도 장로 같으면은 최고의 협력자 나 같은 장을 나와봐라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 앉았는데 오늘 하늘 방송을 딱 듣다가 보니까 아차,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 부분이 참 미안하구나. 이 부분이 내 아내한테 참 부족했구나. 내가 참 좋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하늘 방송을 듣고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나름 내가 이 정도면 최고의 장로 집사 권사인 줄 알았는데 하늘 방송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으면은 거기서 스탑하고 가던 길 내려서 방송 들은 대로 늦었지만 돌아가야 맞지요. 아멘. 그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 잘못했고 말 잘못했고 행동 잘못했고 방송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는데 돌이키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있지, 내 위치도 있지, 해놓은 말도 있지, 까짓거 갈 때까지 가자.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말종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허리가 부러지고 낭패스러운 일을 겪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통감의 지혜로 남은 날들을 잘 사는 거예요. 그냥 한편 설교 아닙니다. 이거는 조기 은퇴하고 전국교회 다니면서 아픔도 눈물도 감동도 기쁨도 다 체득하고 엑기스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강단에 저주 같은 불편스러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축복 속에도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디 사랑의 동산교회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간증, 내가 이랬다가 얻어맞고 허리 부러졌다가 회개하고 깨달아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하지 말고 잘 가니까 더 잘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니까 더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더 복받고 이래 간증해야 되지. 왜 죄 짓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냐 이 말이요. 말씀이 있는데. 아멘. 그래서 오늘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 방송을 통하여 우리 가야 할 길을 미리 예견해 주었으니까 그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얘기 하나만 더 할게. 다윗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통일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웬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잖아. 아들한테 쫓겨서
머리 풀어 얼굴 가리고 죄인 된 모습으로 신발도 미처 신지 못하고 벗어들고 400여 직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 감남산을 향하여 엉엉 울며 지금 도망을 갑니다. 아들한테 배반당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누가 따라옵니까? 시무이라는 자그마한 신하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뭘 합니까? 돌 던집니다. 모래 뿌립니다. 그리고 악담합니다. 아이고 네가 왕이가 꼴 좋다.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는 주제에 에라 이 뭐야 이 소뭐야 개뭐야. 이건 성경에 없대. 내가 한 말이래. 막 악담해서.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악담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는 거야. 수행장관 아비세 장군이 이 같이 다윗을 보호하며 가다가 시므이의 절을 듣잖아. 듣다가 아비세가 도저히 못 참아. 왕이여, 그래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왕을 향하여 저렇게 악담하고 저주하고 별짓다 하는데 저 말이 귀에 안 들리십니까? 나는 못 참겠습니다. 내가 건너가서 시므이의 목을 단칼에 치고 오겠습니다. 한순간에 끝날 얘기죠. 사실은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비새야 합니까? 스루야의 아들아, 아버지 이름을 걸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만 두어라. 자식이 애비를 배반하는 판에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게 뭐 그리 이상하노? 그 다음 말이 답입니다. 내가 원통하면은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할 수 없어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끝낼 얘기죠. 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믿음 있는 자의 어법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 반경이에요. 교회 일 하다가 조금만 속상한다고, 목사님한테 조금 꾸중 들었다고, 어르신한테 한 말 들었다고, 이거 더러워서 익산의 사랑의 동산교회 뿐인 줄 아나? 그러지 말이.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나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의 종으로 이 교회가 아니면 나는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장로 피택 떨어지니까 당회장실에 와서 큰 소리치고 난장 버리고 내 명함 좀 보세요.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게 뿐인 줄 압니까? 나는 갑니다. 아이고, 겁도 없이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더라고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입이 있다고 그냥 열렸다고 하는 거 아니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중심의 생각까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섭리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지요. 하나만 냈다 하고 넘어갈게. 요셉 이야기 한번 더 하자. 요셉은 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꿈 잘 꾸고 해몽하고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 넘어갔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됐어. 보디발의 아내가 안녕하세요 유혹을 했어. 그래도 안 넘어갔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까지 하고 안 지켰어. 얼마나 세월이 갔어? 17살에 집을 떠나 그 야곱의 11번째 천국 같은 아들이 세상에 이런 환란의 시대를 13년을 보내는 거야. 요셉이 겪은 거는 100%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전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요셉의 여정에 불평이 있었나? 노. 원망이 있었나? 노. 비판이 있었나? 노. 남의 말 나쁘게 했나? 노. 정죄가 있었나? 노. 요셉이 바보입니까? 말할 줄 몰래 안 합니까? 1년 석 달도 아니에요. 13년이에요. 그 세월을 겪으면서 요셉은 입 한 번 띄지 않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열리니까 가능한 거요.
아멘. 참고 넘어가고 참고 넘어가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는 거야. 애굽의 술객들이, 마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아무리 해몽해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누가 해몽하겠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지. 요셉이가 감옥에 불려 나왔습니다. 꿈 해몽합니다. 네가 대단하다. 그리고 지환, 그래서 네가 이 나라의 2인자다. 총리가 되잖아. 집을 떠난 지 13년 만에 기가 막히는 고난에, 억울함에, 아픔에, 위증에 다 당하다가 180도 뒤집게 하여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애굽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시대를 보내. 곡간마다 곡식 다 재놨어. 흉년 7년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흉년 7년 시작되는 이태째가 됐어. 세월 따지면 13년 더하기 7년 더하기 2년이야 20년 넘은 세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서 애굽은 양식이 있는데 요셉의 지적으로 가나안은 양식이 없는 게, 야곱이 양식이 없어 죽게 되어지니까 10아들을 애굽에 양식 사러 보낸 거야. 누구를 만났대? 요셉을 만난 거야.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 다 아니까 막 넘어가는 거야.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요셉이가 형들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냐? 있느냐? 자기 형이 맞거든. 그건 몇이 형이냐? 12입니다. 왜 그럼 10명이 왔냐? 하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하나는 일찍이 죽었습니다. 자기 얘기라. 이거 살아있는데. 요셉은 형들 앞에 이놈들하고는 뒷방에 와서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신분을 못 밝히니까 앞에 확인하고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이놈들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이놈들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이놈들 아이고 왜 요셉인데. 요셉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창세기 45장 5절까지 올라갔잖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요셉이가 자기의 신분을 드디어 고백해. 나를 보시오.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딱 보니까 옛날 모습이 20년 넘었던 17살짜리 요셉이 나오거든. 그 순간에 요셉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 열형이 이빨이 와들와들, 다리가 후들후들. 왜? 이젠 끝났다, 죽었다. 그 옛날 어린 요셉을 팔아먹고 이러는 게 이젠 끝났다. 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요셉이가 한 말이 뭡니까? 형님들, 지난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집에, 형님들 집에 양식이 없어 다 굶어 죽게 될 상황을 이미 하나님은 그때 미리 아시고 오늘을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것 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이런 말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지 못하면 꼴뚜기처럼 뛰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르신들이 그래 틀을 짜놨다 이 말이요. 아픈 게 왜 없었겠어요? 억울한 게 왜 없었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섭섭한 게 왜 없었겠어요? 속 터질 일이 왜 없었겠어요? 따지면 지금 시무장로보다 이 어른이 겪은 아픔과 70년대 80년대 우리 사는 겁니까 어디 그게? 근데 그걸 다 뛰어넘어 참고 넘어가고 참고 넘어가고 3번 간다 참고 넘어가고 가다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 보니 얼마나 기분이 허벌나게 좋노? 잘 참았지. 아멘 좀 하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별 볼 일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섬기고 잘 사랑해야 돼. 옛날엔 이 성전 지을 때 집 다 팔아는 어른들이야. 근데 요즘은 추수감성 하라 그래 봐라. 이쪽에 손을 이래 넣었다가 10,000원짜리 나오면 야야 들어가라. 그 이쪽에 1,000원짜리 꺼내는 세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는 역사를 세워가고 섭리를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빨리 마치고 나도 가야 되는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다. 세 번째 결론 짓고 가야지. 따라 합시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첫째는 역사를 보는 해안,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 셋째는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심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백성들이 천둥 우레가 치니까 드디어 사무엘을,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사무엘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두고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실력도 더 있고 경제력도 낮고 모든 것이 훌륭해도 담임 목사님을 주님과 같이 선상에 놓고 보고 따르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이 좋은 교회 틀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보는 심안을, 마음 심자 눈 한자인데 심안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맞는데, 저도 1년 내내 전국교회를 다니다가 얻은 결론이야. 주의 종을 잘 섬겨라 하니까 꼭 삐뚤어지게 입이 삐죽삐죽한 사람은 어느 교회마다 둘이 있더라고. 예.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둘둘 얘기하니까 43살짜리 안십사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누가 목사님을 그래 괴롭힌 둘입니까? 이래 묻더라고. 니 그거 왜 알려고 하느냐? 얘가 합기도가 7다이거든. 제가 손 좀 보겠습니다. 야야, 주님도 손 못 본다. 그냥 가만 둬라. 유다의 길을 가고 고라의 길을 가도록 가만 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자식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가르쳐 달래. 네 다른 데는 절대 얘기하지 마. 아니, 목사님 그럼 섭섭하죠. 저를 그래 못 믿습니까? 못 믿고 안 믿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귀찮으니까 내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입 다물어야 돼. 알아. 니만 알아야 돼. 알았어. 누굽니까? 니하고 내하고다, 이 자식아. 우리 교회는 니하고 내하고만 조용하면 천지가 조용해, 이 자식아. 아멘 좀 하소. 이걸 주일날 1, 2, 3, 4, 5부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은 안 밝히고 교인을 배꼽 잡고 넘어갔어. 그날부터 둘이 누구냐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 이게 지금 명언이야. 어쨌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심안,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눈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도 포함되고 가난한 자도 포함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작은 자가 누굴까? 부자에 비하여 가난한 자? 아니야. 높은 자에 비해서 낮은 자?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실력자에 비해서 무식한 자? 아니야. 어른에 비해 아이? 아니야. 그렇게 설교하면 주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는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너는 나를 모해하고 위증할지라도 지금 너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너는 나에게 예수와 다를 바가 없다. 동의하면 아멘. 그렇게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눈이 열려야 통감의 지혜로 남은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 한 토막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동경연합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미우라 아야꼬 기념관에 가서 남편 미우라 미쯔요 씨를 만났습니다. 한 40여 번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은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 얘기입니다. 미우라 아야꼬는 결혼 초기에 작은 가게 한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미쯔요 씨가 코트를 벗어서 걸면서 혼잣말로 지나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집 가게가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랬어. 아야꼬는 지나간 말로 하는 남편의 말을 밤을 새워 묵상하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집 가게가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 다음날 아야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쌀 사러 온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나 어떡하나 죄송해요. 어제 다 팔렸네. 있는데 쌀이. 오늘은 요 옆집에 가면 쌀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옆집에 가서 사세요. 커피 사러 옵니다. 아이고 어머나 어제 다 팔렸네. 오늘은 옆집에 가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의도적으로 옆집으로 돌립니다. 시간이 가면서 아야꼬의 집에 손님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이웃집에 손님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껑충 뛰어. 손님이 줄게 되어지니까 세이브 되는 게 있습니다. 손님 많을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은 시간도 없이 돈만 벌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성경을 봅니다. 글을 씁니다. 묵상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인고의 시간 보낸 거 다 아시죠? 넘어가서 드디어 빙점을 통하여 문단에 등단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아야꼬가 된 그 선상에는 이런 사상적 신앙적 틀이 있습니다. 작은 자 누구인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장로, 괜찮은 목사, 능력 있는 권사, 주판 등겨 나한테 덕이 되겠다 싶은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틀이거든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이름답게 그 틀을 뒤집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내가 미운 사람일지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에게로 갈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은 손해 같지만 절대 손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판 다 튕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앞으로 익산 땅의 센터가 됩니다. 그런 모든 요구를 갖춰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나오면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아멘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당회 중심으로 어른들 잘 섬기면서 앞으로 밀어주고 당기는 줄탁동시에 아름다운 영적 역사가 우리 교회 기본 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저녁입니까?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텐데 진짜 육신은 피곤합니다. 그래도 영혼은 춤을 추도록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야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이치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피곤하지만은 천국 잔치를 벌려 주셨사오니 여기 들어오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되 이 예배 끝나기 전에 하나님 성령 안수해 주셔서 아픈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맺힌 것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름값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역사가 가을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감의 지혜로 남은 날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남은 생에는 통감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다. 예배하며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의 가족들 모든 범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